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5월 12일 금요일 우리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소통의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한 신하가 임금님의 은밀한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임금님의 귀가 마치 당나귀 귀처럼 매우 크다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모자를 쓰거나 왕관으로 항상 그 귀를 가리고 다녔는데 우연히 그 신하가 보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지만 임금님의 비밀을 알렸다가 무슨 곤욕을 당할지 몰라서 끙끙 속을 끓입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3번 외치고 나니 속이 시원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신하처럼 답답하고 차마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두어서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서 누구나 자기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신의 은밀한 비밀이나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혹은 자기의 무지함이 드러나게 되고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이 신하에게는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 숲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인터넷 공간에 대나무 숲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속마음을 털어놓는 이 대나무 숲이라는 게시판을 넘어서서 문제 해결까지 이루게 되는 참된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 숲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땅 분배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차별을 받는다며 모세에게 사연을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원칙적으로 가나안 땅은 남성들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슬로보앗의 집안에는 남자는 없고 딸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집안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기업은 단순한 땅의 개념을 넘어서서 약속된 땅에 대한 몫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던 가나안 땅의 기업을 딸들에게로 달라라는 사연을 모세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전한 사연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즉시 하나님께 슬로보앗의 딸들을 사연을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세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와 사연을 상세하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상속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 달라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땅을 분배해 주라 모세에게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연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연을 아뢰고 고백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나무 숲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사연을 털어놓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 사연을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고 원통한 속사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며 하늘의 평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뢰면 주가 들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